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로마 제국의 상징인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길은 현존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만들어진 지 자그마치 2330년이 되어졌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사각형이죠. 접합면에 딱 맞는 이 마름돌로 이 길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로마가 승리하면 게슨 장군이 들어오게 되고 전쟁이 나면 출병할 때도 그 길로 가게 되고 그 길이 지금도 역사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2000년이 넘었으니까 길에 반질반질한 참 정말로 참 이 길 위에 수많은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길, 그리고 그 길은 옆에서 보면 소나무가 웅성한데 그때에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희를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침통했던 그러한 길이 바로 아피아 가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렇게 유명한 것은 바로 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제정시대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몰살하고 핍박을 할 때에 그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당시 사도였던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님만큼만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기간이 사라질 때까지 좀 밖에서 피신하십시오. 좀 피신하십시오. 그렇게 애걸 복구를 한 그러한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로마 시내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피난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아포아 가도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 아피아 가도를 이렇게 한참 걸어갈 때에 새벽 미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크바디세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떠난 로마에 다시 들어가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회심을 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그가 도망쳐 나온 로마를 향하여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자원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 당한 그 길이 아피아 가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은 살아야 한다. 국민들이 어려워도 지도자만큼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라는 그런 말이 맞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하더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당신만은 살아야 한다. 그래서 피신을 갔던 이 베드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만큼 베드로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십자가가 그만큼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한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 다윗의 아들이여 찬양하며 나귀새끼의 안장을 깔고 이렇게 입성을 했습니다만 며칠 지나지 아니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주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이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한 수간의 주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는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을 갔고, 물론 나중에 십자가를 졌습니다만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왔을까? 입성했을까?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야 할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거기에 경악했습니다. 저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하고 드디어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형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법대로 볼 때는 분명히 사형감이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18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했습니다. 너희들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하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장 38절 말씀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거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아무리 신문을 내봐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나름의 꾀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너희 법대로 하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2월절에 한 사람을 살려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요 한 사람 예수인데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일반 사람들을 회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소리 지르며 하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18장 40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강도를 풀어주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저 사람 강도는 풀어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18장 19장 8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했습니다. 더욱 두려워하여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이다. 신생모독이다. 네? 신생모독이다. 그런데 우리 사형 권한이 없다. 그래 당신이 재판해라.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아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소리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총독의 군관으로서 로마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목이 잘릴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마지막 19장 16절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 하는 말이 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이사가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한 사람 저거 죽여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실화요, 사건이요, 팩트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모함을 받고 불법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그 장면을 보세요.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십자가를 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해야 될, 내 피를 흘려서 대속해야 될, 내가 피를 흘려서 사람을 살려야 될 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했어요. 동물 뼈조각이 붙어있는 가죽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40kg 되는 십자가를 메고 일어서서 또 가다가 또 쓰러졌습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기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그 골고다 이렇게 산상으로 가게 되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한 1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14곳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쓰러졌다,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 등등등 그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언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명칭을 지금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골목이 좁습니다. 지금은 참나 무슬림들이 거기에서 기념품 팔고 있는데 골목의 폭이 불과 2m, 불과 2m밖에 안 됩니다. 그 골목으로 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에 포악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등을 치고, 예수님은 그 무거운 40kg 되는 그런 허약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드디어 골고다 상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사해 주시기 위해서 중간에서 좌우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 길이 15cm, 굵기 1cm, 그것도 녹선못입니다. 그걸 손바닥에 그리고 발목을 박을 때에 뼈가 으스러지는 겁니다. 그래도 숨이 남아있자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 찔렀습니다. 호흡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마친 후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그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요,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요,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은혜요,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은혜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피를 흘려주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떨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오늘 무죄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성찬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꺾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꺾어진 곳입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사는데,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떨어져 있거나 꺾여져 있으면 이건 죽은 겁니다. 며칠 지나면 쓰레기통 들어가고 소각장갑 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멀쩡한 것 같으나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예수를 기다리며 십자가 예수를 기억하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자체는 저주지만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고는 바로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때에 희한한 사람이 쓴 책, 저주의 사선을 끌어라, 저주의 대를 끊으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주의 대를 끊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제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피를 믿는 순간에 내 대에서 저주랑 완전히 끊어졌다고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면 조상들 때문에 뭐 잘못됐는가 그런 생각하는 것은 완전하게 세상적인 생각이요 사이비 생각이라 했잖아요. 아무리 우리 집안이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들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옛날에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늘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는 이때부터는 부유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신수성가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단번에 끊어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나무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우리를 더욱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저게 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나? 그 십자가 앞에서 질질 짜냐? 이혜영 박사님이 자기 딸 이민아 그 똑똑한 딸이 자기에게 전도를 하니까 내 딸이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완전 미쳤다라고 하죠. 또 아버지 하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가 될 밖에 없는데 무슨 또 하나님 아버지냐 했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피입니다. 브루드입니다. 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BLOD, 피에서 축복인 블레스, BLESS가 파생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부유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이 이 나무에 달려,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린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우리를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신 한동대 김영길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워서 남주나.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배워서 남주나, 그래,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왜 내가 예수 믿나? 내가 왜 고난을 동참하냐? 이건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저주에서 부유한 십자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 십자가를 지셨다면 마지막 하나는 우리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종료주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육신을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제 또 성찬 하나만 말씀을 듣겠지만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시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아픔을 안다. 이 안다 이 말은 겪었다 이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번역 때문에 한 20년 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 성경이 전부 다 수거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아침 되면 화장실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몸의 아픈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체험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아픔을 가진 인간이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힘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치유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백부장 하인들,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그리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 수로보르게 여인들, 그 다음에 또 12년 혈류병 간 여인들, 수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완전하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새 몸 입고 부활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치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윤형주 장로님에게 들은 간증인데요, 한번 그때 언젠가 한번 제가 찬양 집회를 할 때에 교회 한 모셨는데 그때에 윤형주 장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피난 때 부산 내려오셨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디 다니느냐 하니까 부산에 가면 지금 경남도청 옛날 지금 동아대학교 자리가 있어요. 부민동에요. 그 보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보면 이 경남도청 그 사이에 보면 부용교회라고 있어요. 부민교회는 경남도청 바로 건너편에 우리 하정에 지금 집사님 출석하고 있는 고신척이고요, 부용교회 통합측이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출석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윤형주가 좀 어릴 때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헌금 시간에 옛날 교회들은 다 나와서 개인 특송을 했거든요. 지금은 특송이라 하지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특창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특송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특송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특창이라 그랬어요. 이현미 집사님 왜 쉰 것이 없어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그 동네도 그 말 썼어요? 예. 그 특창을 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윤형주가 노래 잘한 것은 DNA가 있어요. 어머니가 노래 잘했겠죠. 가수들은요, 모든 사람 다 뭐라 해도요, 부모 역에서 해서 안 돼요. 이건 교육되는 건 아니고 노래는 DNA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찬양 좀 하는 것은 내 좀 닮았겠죠. 저희 아들이 저기를 진짜 어려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완전 죽음이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종료주의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저주의 십자가를 달린 것은 오늘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 모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다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십자가 은혜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한 주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 같이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세 가지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한 주 십자가의 길로 비아돌로아로사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넘쳐나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